안녕하세요. 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신문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24절과 15절을 보면요,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서는요, 자기 백성의이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백성을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내 백성, 자기 백성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장로와 고관들, 즉 인간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지위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지도자들은요, 그걸 이용해서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자, 지도자들은요, 사실 자기들이 청직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도 좀 좋은 주인이어야 되는데 나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망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지도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신문, 다른 성경 보면 재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 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요, 신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재판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신문이나 재판을 받는 분위기요, 매우 무겁습니다. 피의자는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 매우 불안해하며 떱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판결을 받고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펑펑 울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께 받은 사명을 오용해서 악을 저지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타락한 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요, 교만한 시온의 딸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온의 딸,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책 오른쪽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시온의 딸은 당시 유다 지도자들의 아내와 딸들을 가리킵니다. 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요, 지도층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건요, 그들이 누리는 권한과 혜택에 따른 의무입니다. 자, 하지만 시온의 딸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부를 타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느린 목, 이게 뭘까요? 자, 그 당시 여인들은요, 목이 길면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목이 길어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이건 여러분 아마 직감적으로 아셨을 거예요. 이건요, 성적으로 유혹하며 추파를 던지는 눈길을 뜻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아기작거려 걷는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아기작거린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걸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걸으면서 발에 달린 장식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종류의 장식들을 니들이 하고 있었는지. 보면 온갖 종류. 여기에는 21가지 종류의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달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요. 이런 여인들을 받아주는 남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같은 성적인 문란, 그리고 사치, 이건 역시도요, 망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시온의 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그 여인들을 사랑해줄 남자들 역시 칼과 전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자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만일 제 잘못을 따지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일어서신다면, 그땐 정말 큰일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따라서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만큼 저는 언행을 더 조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면제받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요,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막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줄을 알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후 제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심판받는 일은 없겠지만요, 주님께 저는 제가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 칭찬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의 환호 속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문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신문과 재판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을 경고하실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과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늘 잊지 않게 하시어서 나의 입술의 말과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또 내 몸의 행동이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